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등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윤희도 예쁘게 앉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러지 예쁘게 바르게 앉아서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벌써 8장까지 왔는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인 1장 8절 기간 중에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신 분들 외우셨으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역사가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도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얘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장까지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28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그냥 가르치느니라 하면서 중간에 이게 끝나요. 끝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땅끝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뒷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삶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자 빌립 집사에게 임하자
그가 나가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냥 평범해 보였던 한 사람 빌립에게 성령이 맞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넘어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전통과 형식과 제한, 이런 제도, 방법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개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성령님을 엄청나게 제한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성령님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어떠함을 초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이 한계를 초월하게 하십니다.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래? 안 돼. 그 나이를 초월하게 합니다. 학력? 난 배운 게 없어서요. 그 학력을 초월합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제한졌던 모든 것, 우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초월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전, 우리의 어제의 오늘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 어떤 선교 단체를 초월합니다. 그 교회의 어떠함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교회, 새필교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훨씬 넘어선 일들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그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의 힘으로 하기 원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사도들은 복음이 사마리아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할 거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땅 사마리아, 그 저주받은 땅, 그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근데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일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승희여대 학생들이 여기 2명이 와서 앉았는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많을 때 주님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둡니다.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둬두고 딱 거기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개념과 상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유연함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닫은 것이 아닙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걸 보자, 그래 거기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고 움직여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사실 이 제자들이 밟기도 싫어했던 땅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있나? 지금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어디
그러면서 막 내가 불을 내려 저거 다 멸망시킬까요?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거기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싫어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가기 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의사 일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좋은 여건들을 내려놓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기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거기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붙은 그에게 임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왠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일을 싫어한 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는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소원을 주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과 똑같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시몬이 오늘 등장합니다. 시몬 그리고 베드로가 된 시몬. 이 베드로는 평생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렸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시몬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시몬아. 근데 여기 또 다른 시몬이 나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 나라와 및 정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식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여기 시몬이 나타납니다. 그 시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로 체험하면서 나름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능력자 시몬에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보인 거예요. 우와! 저거 진짜구나. 저 진짜 멋있다. 마술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게 속임수인지. 근데 지금 자기가 아는 그 마술이 아닌 게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저거 지금 속임수가 아닌데?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우와! 저 대단하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마술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놀라서 따라다니다가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시몬도 어떻게 됐어요?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나타나는 그 표적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오죠. 근데 이 시몬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쓰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돈 주고 사려했던 겁니다. 그 사마리아에 능력이 원천됐던, 능력을 처음 시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건너오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
빌립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붙습니다. 당신이 진짜 갑이군요. 베드로를 시작합니다. 볼까요? 이 두 사도가 가서 봤더니 그 땅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 역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역사와 또 다른 것이, 그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딱 가서 봤더니 이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님, 그분의 역사는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위에서 성령의 오순절 부어졌던 같은 그런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날 그곳에 임했던 겁니다. 이 시몬이 완전히 갔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얻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이르되, 19절까지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나쁜 뜻은 아니죠. 내가 가서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돈으로. 이 시몬은 돈에 노예되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생각해요. 돈으로 환산해 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거죠. 현금 가치. 모든 것을 현금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다? 요즘엔 돈으로 다 한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에 내어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 자화상이 아닙니까? 다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는 무엇인가 썼던 그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살려고 하고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다 돈으로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돈으로 계산하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기 힘드십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돈에 노예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해. 우리도 모르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주님은 원래 제한 없이 일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망하기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에, 이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 옥합, 엄청난 것을 부어드렸는데 유다가 계산하죠. 그 돈 가지고 갖다 팔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계산을 드는 겁니다. 계산. 여러분, 계산하면 어떻게 선교지로 나아갑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 얘기 나와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그걸 돈으로 사요. 무대장치를 쫙 해놓고 어떤 환상적인 분위기를 다 연출해놓고 다 돈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딱 보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왔더니 교회도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딱 와서 보니까 저거 지철부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똑같잖아. 그런 거예요. 시몬은 마술을 해하던 사람들, 세상에 거짓 술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 마술을 하던 사람의 눈에 교회 왔더니 그게 안 통한다는 걸 본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건데 견적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딱 나오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세상 그 일반 집회가 아니라 콘서트 같은 거 가면은 쫙 돈으로 멋있게 발라놔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막 황홀경에 빠져요. 가수 축제 같은 데 가면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걸 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어서 많이 본 장면이야. 성령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조작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마술사 시몬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진짜 능력이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것이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놓고 바알신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결하고 있는데 물을 붓는 거예요. 몇 바가지를 물을 계속 여기서 불이 날 수 없는 환경에 딱 완전히 조성해 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리십니다. 이 제자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 아니 물을 부어서 젖은 막대기가 되어버렸던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불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이 떠나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현금가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보려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시는 겁니다. 주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한 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의 중심에 있는 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몬이 지금 원하는 것.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성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열심히 따라나지만 주님을 믿어서 구원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고 어떤 능력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말합니다. 그 악함을 회개하고, 약함이 아니라 악함입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 정신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세상.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열심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신에 얽매여 있을 수 있고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뒤의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성령의 두 가지 역사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신 거니까.
이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기름 부은 역사는 그 성령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또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가 쓰임 받기만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성령의 능력을 다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물질화, 세속화, 상품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철학과 교육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으로부터 난 어떤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하나님의 선물, 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믿고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유교의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신 것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필리핀 이지스와 IBL 사역,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현대성의 본부장에서 미국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우리 대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이시기 원하는 것들을 보이셔서 담아주시기를, 모든 것들을 통해 온 교회가 유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중보로 소견합니다. 세필교회가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교회로서의 역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다녀간 마수지, 그 다음에 박혜지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또 다른 2명의 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장은솔, 장은옥, 조은옥 두 대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도 10월 중에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주님께 들림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새롭게 함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서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해서 또한 중보로 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흘러가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